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모세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그리고 이제 3장은 화목제에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제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자원에서 드릴 제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3장은 화목제의 제물, 예물을 드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목제의 종류는 7장에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이처럼 화목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아무 짐승이나 잡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서 흠 없는 소나 양, 염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와 동일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번제는 수컷만 드리는데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 모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가축을 기르는 입장에서 수컷은 좀 가치가 있고 좀 비쌉니다. 만일 이 화목제의 예물을 이 수컷으로 제한한다면 아마 자원에서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컷도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번제 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화목제 때는 드리지 못하게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제의 특징 때문인데,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고기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남지 않겠죠. 소제는 그 한 움큼을 들여서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는 이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화목제 때는 제물을 잡고 기름진 부위, 기름 부위만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자와 또 함께한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둘기는 너무 양이 작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아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의 제물을 어떻게 드릴까? 먼저 제사 드리는 자는 가축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합니다. 흠이 없는 이 가축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서 회막에서 제물을 잡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거는 번제와 동일하죠. 그런데 그 후부터가 이제 다릅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체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기름 부위만을 따로서 떼어서 드리죠.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가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또 두 콩팥과 허리에 낀 그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거풀, 이 네 부분, 이 기름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양을 잡을 때는 미골, 허리 뼈가 있죠. 꼬리뼈에서 밴 기름진 꼬리도 포함시킵니다. 이것을 화제로 드리는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물 위에 드립니다. 이미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위에 이제 기름을 올리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먼저 번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드리는 번제물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드리는 이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번제물 위에 이제 이것을 올리는 것이죠. 무엇인가? 화목제는 번제의 기초 위에 드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이것이 화제로서 하나님의 드리는 음식이고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먹으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기름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가? 16절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름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적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직접 그 제물을 다 이렇게 해체를 합니다. 그냥 와서 제사장이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진정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을 따라 화목해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자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